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규모의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그 오너의 자리가 주어졌다면 과연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어떤 자를 채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각 회사들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무엇을 거쳐서 사람을 채용합니까? 이력서를 먼저 살피고 자기소개서라든지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서류를 통과하고, 두 번째는 면접관들의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오너라면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심 있게 살펴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연찮게 모 방송의 프로를 보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을 브리핑하고 또 면접관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중점을 두겠다. 어떤 분은 그 참가자의 눈빛을 좀 보겠다. 또 어떤 분은 열정을 보겠다. 다 타당한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라면 저는 가장 먼저 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졌는가, 부모하고는 어떤 사이인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왔는지, 효자인지,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지, 그러니까 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했는지,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그리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지, 이게 다 인간관계죠.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그 목적과 일치하는지, 얼마나 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창의성과 그의 생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 같으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회사도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한 팀입니다. 따라서 한 팀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알처럼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진다면 그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면 무엇입니까? 화목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튀어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눈총이나 걱정이나 어떠한 비판의 대상이 돼서도 아니 됩니다. 서로 하나 돼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생산성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회사는 결국 망합니다. 일해야 될 시간에 일하지 않고 갈등을 초래하고 반목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 서로 물고 물리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맺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더 나아가서 국가나
각자 도생하면 뿔뿔이 나뉘어지면 그 나라는 굉장히 위태롭게 되어지거나 심지어는 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너라면 어떤 사람을 직원 가운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해고할 대상은 누굽니까? 함께 일했다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해악을 끼치고 공동체에 불이익을 끼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해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는 만큼의 서로 간의 갈등이요, 회사에도 이익을 해치는,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채용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해고 대상일 뿐입니다. 한번 해고되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되기 전에 자기가 잘못을 돌이키고 이전에 그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회사의 오너가 직원을 채용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채용하셔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하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용하는 영원불변의 방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기와 하나님과 모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가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 놀랍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생산성이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면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쪽에서는 선지자 쪽에서는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하고 왕으로서는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를 등장시켜서 비교를 하시는가? 전자는 둘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마음에 맞아서 시작했는데 도중에 그는 하나님에 맞지 않는 상태의 태도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엘리는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아들들을 자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는데 제사의 제물을 갖다 드리면은 제사를 끝나기도 전에 좋은 거 다 갖다 찔러가지고 가져가고 하나님께 제사는 멸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도 파면이요 그의 자식들은 도중에 파면됐습니다. 그냥 자신들만 파면되면 다행인데 그 집안 대대로 파면받는 저주까지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마음에 맞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자기 가문에 중차대한 해악을 끼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가 그랬습니다. 젊어서 단명하는 명예롭지 못한 저주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채용하리니 준비해서 채용할 것이니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오너의 뜻과 회사의 방침에 맞춰야지 자기 뜻, 자기 생각에 맞추면 그는 회사에 필요 없는 해악의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엘리는 충실하지 못했어요. 오너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했는가 모르겠는데 도중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거스리는 그러한 마음과 행위와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기가 없어가지고 출산하지 못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첫 아들을 거두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조차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는데 오너가 임명한 본부장을 우리는 원치 않으니까 본부장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을 하나 세워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저 선지자 제사장 필요 없고 왕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찾으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떠했어요? 대단히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래서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된 순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변질했어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들을 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어떠했는지, 특별히 갑자기 뭐 부자가 됐다든지 갑자기 출세를 했다든지 갑자기 뭐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조건으로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눈이 획 돌아갔는지 사울은 지멋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거 싹 남겨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우위에 뒀습니다. 심각한 잘못입니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눈에 좋은 것, 그것은 내 욕심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것 봐라, 소희에게 싸가지가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겠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를 그 공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가로채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고약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멸하라고 하는 것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잘못된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그 방침대로 하려고 율법적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의 동기를 보라. 그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당신이 이야기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아들 요나단을 살리고. 그러니까 막무가내 건방지기 짝이 없고 교만해지기 짝이 없고 욕심에 똘똘똘 뭉쳐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왕의 이제 그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들 셋과 본인이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고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그만두게 제재를 하고 그리고 꾸짖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풀어보면 충분히 지금 저 잘못들은 저주를 불러올 악한 태도인데 금하지 아니했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길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회개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가 정말로 충심으로 회개해서 초심으로 돌아갔다면 그의 왕은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질투와 이제 성령은 떠나가고 악령이 임해서 계속 툭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막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수식은 그거 외에 더 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면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독생자를 못 박혀 죽도록 침뱉음을 당하고 뭐 온갖 수욕과 모욕과 더러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감사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옳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유일한 옳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떳떳하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유일한 옳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의 자손들과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용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그 마음속에 옳음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옳음을 획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평지풍파요, 저주요, 그리고 단명이거나 재앙이거나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강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당에 지금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의 행위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정해진 순서를 통과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집회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중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반응의 시간들이요, 주일은 함께 사랑의 반응을 하는 기회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말만 예배라고 사용하지 실제는 모였다 패하는 습관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짜요, 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한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옳은 자를 부르십니다. 독자적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요 그들에게 따르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일을 네가 알고 있구나. 기특하구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데, 연약한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매우 유약하고 연약한 유한한 존재들인데,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수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에서 이탈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비중을 두면, 엘리는 자식들을 더 비중을 두었어요. 나보다 자식을 더 우선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식이 3번, 4번, 5번 붙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어른거리는 것들, 마음의 욕심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사랑을 단절시키고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구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오름의 획득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의를 획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지식과 학문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방법, 자책이나 지식, 학문, 신분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에 나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일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항상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의와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엘리 자녀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이끌어가는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선한 길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이 항상 붙어요. 선한 길에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동일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첫째, 구원이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게 구원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로운 거, 죄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히 행할 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구원받아서 너 지옥에 가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까지 이르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수기서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교 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앞에서는 의로 교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의와 선을 원하십니다. 옳은 것과 바른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하니까 불행이 왔구나 라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서 획득한 의에 합당한 그러한 영성을 갖추고 그 영성 아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옛적 선한 길. 계속해서 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열왕기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위협받아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의인의 길은 선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음으로 시작해서 선함으로 마치는 의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경과 조건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사울도 놓쳤고 엘리도 놓쳤고 엘리의 자녀들도 놓쳤습니다. 그러면 과거만 그랬느냐? 오늘날도 이런 엘리의 전철, 엘리의 자손의 전철을 밟고 또 사울의 전철을 밟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사울의 전철을 밟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냥 세상에 잠들어 버리고 자기 욕심에 삼키운 바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기괴한 정말로 이상한 그러한 교리를 퍼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진리로 무장하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은 뭡니까? 너희가 진리로 무장하라. 잠언도 무엇입니까? 진리를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 선한 길에 대한 그 방향과 선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이 한마디로 무엇이 되라? 인격이 되어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자아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아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욕심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서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신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전부로 삼아버리니까 삶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제한적이고, 시편 1편도 그러고 시편 119편도 결국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이 나의 인격화가 되기 전에는 내가 깨끗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꾀를 쫓아가는 것이요,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진정한 겸손이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인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애언도 했습니다. 새 생활했습니다. 10장 6절로 13절에 나옵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다 새 사람의 표식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악령이 역사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돌변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과 불의는, 그릇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사까지 다 소멸되어지고 상실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긴장하면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이 선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악령의 활동 공간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는데 반면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사람은 다시 채용당하고 한 사람은 해고당하고, 성령의 역사하지 못하면 그는 해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욕심에 자기 목적을 해서 에너지와 기회를 낭비하고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침묵해버리고, 회개가 먼저인데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고 그때서야 물어보니까 하나님 침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삶의 기회도 단축되어 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동일한 왕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했어요.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진리에 순종하려고 그는 부단한 그러한 습관적인 노력을 경주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많이 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엘리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즉각 회개를 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얼마나 재빠르게 회개하고 다시 의인의 상태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영성을 갖추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다시 회개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실패 안 한 사람,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도 나단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개수하고 7만 명이 죽어갈 때 그도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사울이, 악령에 지배받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는 피하고
또 죽일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하나님이 해고하고 제거하기 전에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를 자주자주 수시로 살피고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은혜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의 삶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거저 주신 사랑으로 그 은혜를 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동적이면,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존해서 삶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락,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누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불행은 재수가 없어서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기회에 사랑하지 않은 까닭이요,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무엇이 생겼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한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가 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올 수도 있고 징계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기꺼이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궁리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또 다른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방법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슬그머니 끼어들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탈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내 눈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낸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 중에는 하나님의 해고의 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잘난 체 하는 사람, 은사가 많다고 마구제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채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